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족한 면을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 제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늘 바라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또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피아노 의자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피아노 의자 사는데도 한 3, 40만 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보자 하고 목요일 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나사가 헐렁헐렁한 거예요. 나사가. 그래서 나사 박으면 되겠다 하고 나사를 풀러가지고 딱 박았는데 안 박히는 거예요. 왜 안 박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인조 가죽을 다 뜯었습니다. 인조 가죽을 다 뜯어보니까 그 나사가 박히는 그 자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박고 저기 박고 저기 박고 막 이래가지고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가 들어가도 허공에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헐렁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그거 접착제로 해가지고 그 구멍 난 곳들을 다 메웠습니다. 다 메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조 가죽을 덮고 다시 나사를 박았더니 아주 튼튼해졌어요. 균형도 딱 맞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님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의자를 고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치 인조 가죽 속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그런 상처난 자국들, 또 구멍난 자국들처럼 그렇게 많은 상처들, 숭숭 뚫린 그 구멍들이 많은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허공에 헛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보이지 않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구멍난 상처들이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덮여진 그 상처들 있잖아요. 마치 인조가죽으로 덮여져서 안 보였던 그런 그 구멍난 상처들처럼 예배는 우리의 상처들을 들춰내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든 상처를 볼 수 있고 못 박혔던 아픔들을 드러내올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구멍난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고 다시 예수 닮아가는 제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리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를 품고 예수님의 손길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형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흐릿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졌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를 품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난 나무가 다른 나무를, 깎여진 나무를 이렇게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품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달을 닮아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밤새 달빛 안고 잠을 자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달을 닮아 마음도 고요하고 부드러워지겠네. 햇빛 또한 잘 받겠네. 이런 그 시가 있는데 밤새 달빛을 안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니까 어느새 마음도 고요하고 부드러워지고 햇빛 또한 잘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산다면, 늘 예수 안에 산다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는 자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모습들 과감하게 버리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한 삶,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을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선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연습에 힘쓰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연습을 해나갈까, 그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이 붙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입은 자녀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본받듯이, 부모님을 본받듯이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본받잖아요. 부모님을. 그래서 결혼할 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에 모국어가 좋은 그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연애할 때는 너무 감정이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사랑의 말만 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1, 2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행동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국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의 밑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경건의 말을 쓰고 이러면 자녀들도 그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자라면 대한민국의 말을 쓰듯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님이 정말 부모님이 이상한 말만 하면 자녀는 그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국어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국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선 예수님이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그 하얗게 이렇게 흰 옷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는 정말 좋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습일까? 아니요. 그런 고민을 하는 자체부터가 여러분 지금 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목적,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앞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4장에 어떠한 것들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또 5장에 어떠한 것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25절,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라는 것에는 거짓말도 있을 거고요. 거짓된 행동도 있을 거고 거짓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참이세요. 거짓은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은 마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의 아비를 두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아버지로 두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아버지를 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거짓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둔 자가 결단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믿는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도 같이 나눠 쓰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보살피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바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하고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판 것의 일부분을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다 바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했겠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자기 걸 다 팔고 이제 다 바쳤다고 하면서 너무 아까우니까 좀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바쳤다고. 차라리 아나니아가 제가 이렇게 가진 소유를 팔아서 엄마를 남겨두고 제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책망이 있자마자 아나니아가 사망했잖아요.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짓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된 마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거짓의 끝은 사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평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화를 이렇게 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유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장소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이에요. 분.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분이라는 거예요. 분.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이 날 수 있어요. 화를 내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결혼해서 이렇게 보면 뭐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맨날 10년 전에 이 얘기, 20년 전에 이 얘기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해가 진다 하면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되기 전에 그 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라는 건 스트레스도 오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고 막 혈액의 흐름을 막고 온갖 그런 병들의 그런 병들을 제공하는 그런 온상이 되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밤새도록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병이란 병은 다 걸릴 거고 암도 걸릴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화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되도록이면 그 화를 내는 습관에서 평화를 나누는 습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화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를 냈던 내가 먼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러면 그 화가 풀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상처난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상처난 마음. 자기에게 분이 있어요. 자기에게. 남에게 분도 있지만 자기에게 분도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막 쳐낼 걸.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늘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되도록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다음으로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자기 손으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어요. 사람들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포탈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것이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둑질 안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함은 도둑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삼가할 것이 더러운 말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말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품위 있는 말을 합시다. 시작. 품위 있는 말을 합시다. 정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을요 강하게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다른 걸로 해봤어요. 좀 욕을 하지 않고 다른 좋은 말로 좀 크게 한번 외쳐봤어요. 그것도 역시 속이 시원해요. 품위 있게 하자고요. 품위 있게. 아무리 학벌이 좋고 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말이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인격의 척도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면 욕하고 듣기 거북하고 남 헐뜯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게 있잖아요. 밖에서요,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처 주는 말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상처 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아주 이렇게 싸움 가운데서는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상처 주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는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 자녀인데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우리가 인지하고 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6절 8절이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하물며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것,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혀를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자의 그 여정에서 한참 뒤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향기 나는 말, 찬양의 언어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의 덕목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6가지 나오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 이런 것들 용서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용서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쁘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보면서 90% 이르는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응어리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응어리를 갖고 가니까 가지고 사니까 언젠가는 나도 힘든 그런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상처난 구멍들이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그 상처를 메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